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6월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6월까지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6월의 5일까지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2020년 절반을 지내오며 그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배하는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구약에는 이제 첫 수확이고 보리농사 짓고 감사하는 절기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 도시에서 맥주 감사 주일은 한 해의 절반을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주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기념하고 있죠. 특히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 이 코로나19라는 정말 예상치 못한 이 복병을 만나서 그냥 2020년 전반기는 어디 가나 코로나 얘기고 기승전 코로나 같은 이 시간들을 보내오셨는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수많은 관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당에 출석해서 함께 예배하는 이것도 또 하나의 관계를 우리는 맺어 가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이 물질의 재물의 위력이 정말로 어마어마하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이 말하기를 인간의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살면 살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그 말에 또 동의가 되고 공감을 하게 되는 것을 또 보게 되죠. 그럼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될 때 그렇게 참 행복을, 만족을 누리게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어떤 우리의 관계가 바른 관계일 때, 그 관계가 올바른 관계일 때 아마도 우리는 그 관계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부부는 부부 사이의 관계도, 또 직장에 가면 동료와의 관계도 그 관계가 바른 관계일 때, 부모 자식 간에도 그 관계가 바른 관계일 때, 그러면 그 관계에서 주는 우리는 안정감을, 행복을 누리게 되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 바른 관계가 바른 믿음이 되고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에도, 부부 사이에도 부부 관계가 바른 관계일 때 그 관계 안에 올바른 믿음이 있습니다. 이 바른 관계가 바른 믿음을, 그리고 바른 삶을 도출해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정의하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여러 개념으로 정의하지만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또 그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되는 것을 두고 우리는 이제 믿음이라고 성경은 정의하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는 뭘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올바른 태도는 뭘까?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한마디로 은혜로 말미암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원래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허물과 죄 가운데 어떻게 살았냐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또 3절에 보니까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결국에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때에는 로마서 1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고 미련하고도 허망한 그런 인생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허물과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죄 지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망할 짓만 하고 죽을 짓 하고 살았는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또 경건하지 않을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수되어 있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요? 죄인을 위해서. 경건하지 않았고 연약했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고,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죽을 짓 하는 그 죄 짓고 있는 그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아닌 화목하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서는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전구해 줍니다. 에베소 2장 4절과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성경은 이런 일련의 모든 일들이라고 할까요? 사건이라고 할까요?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고 죽어 있기 때문에 죽을 짓 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시며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은혜라고 복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될 수 있었고 회복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바로 감사입니다. 이 복음 자체, 하나님의 이 은혜 자체, 우리는 하나님과 감사하는 그런 신앙으로,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고 바른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범사를 생각한다면 감사할 일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모든 범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하나의 복음서 안에 있는 이야기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들이 13절에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문둥병, 이 나병을 좀 고쳐달라는 그 호소, 그 절규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14절에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그리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시 제사장이 이 나병의 진단도 하고 또 나병이 다 깨끗함을 받았으면 완치에 판정도 하는, 요즘이야 진단 키트가 있지만 그때는 제사장이 인간 진단 키트였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 가서 그 몸을 보였을 때 그 제사장이 완치 판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깊은 그 암시가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예수의 말씀에 따라서 제사장으로 가고 있는데 가다가 다 그들이 몸이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가는 길에 자기가 그 나병이, 그 끔찍한 병이 다 나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렇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신유의 그 은혜로, 기적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 흔히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방인, 그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제사장으로 가다 말고 예수님께로 돌아오죠. 그가 예수님께 한 말이 무엇입니까? 본문 15절이죠.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그가 예수님께 와서 뭐 했냐면 감사했습니다.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무슨 예물을 바친 것이 아니고 어떤 신앙 고백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오늘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17절에 보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대 말고 나머지 그 9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또 19절 말씀에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보통 감사의 반대말이 불평, 원망 이런 게 아니고 당연시 여기는 마음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당연한 것은 살다 보면 감사를 놓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받은 은혜는 뭐 당연한 일상의 일이 아니고 매우 스페셜한, 특별한 일 아닙니까? 그런 특별한 은혜를 입었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구원을 받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그 사람은 오직 이 한 사람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 무슨 예물을 바친 것도 아니고요, 무슨 신앙 고백을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 영접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세례를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다만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처럼 믿음이 주님과의 관계라고 할 때에 그 감사가 바로 우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감사가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얼만큼 감사하는지, 어떤 감사의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주님과의 바른 관계이고요, 바른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 다시 말해서 이 복음에 기인하여서 오늘 우리의 감사가 다를 수 있다. 어쩌면 전혀 다를 수 있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어려운 말, 좀 생각해야 하는 말을 좀 하고자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세상이 말하는 감사와는 다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그런 수준의 차원의 감사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알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의 감사 혹은 우리의 어떤 만족은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분과의 관계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감사나 우리의 만족은 사실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 가서 어느 가정에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그 탐욕의 반대말이 탐욕의 반대말이 욕심이 아니고 만족, 자족하는 마음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해민 승려가 책에서 그런 말을 적어놨더라고요. 탐욕의 반대말이 금욕이 아니고 만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그 만족의 반대말이 뭘까요? 만족의 반대말이 뭘까요? 만족의 반대말은 불만족이죠. 근데 만족의 반대말도 불만족이 아니고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할 수 없다. 이게 만족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어떤 수치적 개념의 만족도에 관해서 물어보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대상 혹은 어떤 영역에 관한 그런 계제의 질문, 물음이 되는 거죠. 가령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았던 것처럼 물질, 재물 혹은 탐심에 대하여 그런 물질이나 재물에 대한 혹은 탐심에 대해서 만족의 반대말은 불만족이 아니고요, 만족하지 않는다, 아니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부자의 고민은 뭐냐면 너무 재물이 많아서 쌓을 곳이 없는 게 그 부자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또 창고를 또 지어요. 그런데도 그 부자는 만족합니까? 평안합니까? 그러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처럼 재물이 쌓을 곳이 없도록 많은 그 부자가 그것 때문에 불만족이 아니라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결코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런 것들의 만족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여전히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명예라든지 탐욕이라든지, 여러분 그런 것들은 성취 못해서 불만족이 아니라 성취해도 또 가져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족할 수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그래도 나는 이걸 한번 이뤄보고 이거 다 가져보고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그때 가서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그러지 않는 것이 지혜죠. 그래서 이 전도서의 저자가 그거 다 가져봤는데, 다 이뤄봤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더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 다 살고 나서 아이고 그 헛된 것이 맞구나, 그런 인생 되기보다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잘 생각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그럼 불만족의 반대말은 뭘까? 이것도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불만족의 반대는 만족일 것 같은데, 불만족의 반대도 그냥 만족이 아니고 불만족하지 않는다입니다. 이거 역시 어떤 만족도 혹은 불만도라는 수치적 개념으로 묻는 것이 아니고 어떤 대상에 관해서 혹은 어떤 영역에 관한 개념으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상이 뭘까요? 불만족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대상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감사와 만족은 복음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예컨대 여러분, 시편 23편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공동번역에 보면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라. 여기 보면 부족함이 없어서 그래서 부족함이 없노라, 그게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서 부족함이 없노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서 불만족이 없노라, 아쉬울 것 없으라 라는 고백입니다. 시편 73편 26절의 말씀을 봐도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와 마음은 쇠약해요. 혹은 우리의 가진 것들은 좀 부족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깃이시라고, 하나님이 불만족의 대상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계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몇 주 전에 보았던 것처럼 하박국 3장에서도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3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 소철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 우리의 이 감사와 만족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믿음에 대해서, 바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오늘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에 보면 사도들이, 제자들이죠. 사도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 말은 믿음을 더해달라, 믿음에 대해서 좀 더 가르쳐달라,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달라, 그런 의미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7절 이하부터 보면 한 종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그 종은 하루 종일 이 땡볕 아래에서 바깥에서 밭을 갈았어요. 또 양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해질 무렵에 이제 집에 돌아와서는 얼마나 허기가 지겠습니까? 근데 하루 종일 밖에 일하고 이제 저녁 무렵 들어와서는 주인의 저녁상을 또 차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주인과 함께 그 상에서 앉아서 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 주인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시중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 됐습니다. 이 종이 좀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종이니까요.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이 주인이 별로 인정머리 있는 그런 주인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도 종은 어쩔 수 없어요.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 한 종의 혹은 주인의 이야기를 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아멘. 그렇게 주인이 명한 대로 종이 다 했어요. 그럼 그 명한 대로 종이 했다고 해서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으시고 또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혹은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저는 언젠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번 주에도 이 말씀 묵상하다가 좀 울컥하는 그런 감정을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종이라면 참 너무 섭섭할 것 같아요. 너무 서운할 것 같고, 너무 내가 비참한 것 같고, 억울한 그런 감정이 들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 종인 줄 모르나, 아무리 종이라도 그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해주냐는 거예요. 수고했다는 그 말 한마디 못 해주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 그런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쩌면 제일 힘들 때가 이럴 때가 아닐까. 그냥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고 그걸 이리도 못 안아줄 때, 뭘 대단한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고맙다는, 수고했다는 그 한마디, 그거 한마디 말 못 해주나.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되고, 왜 내가 이런 말도 못 들어야 되고, 왜 내가 이런 취급을 받고 살아야 되나. 비참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감정과 기분이 의외로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혹은 직장에서는 그런 기분, 그런 억울함이 의외로 잘 안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안에 그래 돈 벌기가 쉽나, 먹고 살기가 쉽나, 나름의 그런 결단과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이렇게 섭섭하고 이렇게 서운하고 이렇게 억울한 생각이 드냐면 사랑하는 가족에게, 그리고 혹은
교회에서 혹은 또 목회자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그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운함, 억울한 생각과 감정이 들기 시작하면요, 범사에 감사한 것이 아니고 범사에 섭섭함과 원망이 막 충만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어느 날 가면 문득 드는 생각이, 하나님, 나에게 해주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괜시리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뭐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내 이 종처럼 이렇게 한 것 같은데 하나님 나한테 고맙다는 말씀 한마디 안 하는 것 같고 뭐 내 기도 하나 뭐 똑부러지게 들어주시지도 않는 것 같고 더욱이 나보다 신앙생활 열심히도 하지 않고 또 이런저런 것도 섬기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하나님께 복 받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될 때에는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이게 뭡니까? 그런 감정이 들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의 말씀 얼마나 냉혹한 말입니까? 명한 대로 했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에 관해서 가르쳐 달라는 거거든요. 주님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믿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 것이 여러분 어쩌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 때문에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우리 본문 10절 말씀,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는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결론적으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는 어떤 종이다? 무익한 종이다, 그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종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은 감사의 인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태도, 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님이고 나는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주가 되셨는지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분의 종이 되었는지요? 물론 우리 주님은 비유에서 말씀하신 이런 인격의 주님은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종인 거예요. 소도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주가 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 종놈이 될 수 있었습니까? 이 죽을 종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과 2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산상수훈의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이 종이 주여 주여라고 고백하는데요. 근데 이 종은 자타공인 무익한 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도 말하는 거예요. 주님, 나 모릅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해가고 그야말로 선지자 노릇 제대로 한 그 종인데 이 종을 과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사람들이 저 종을 이렇게 귀신 쫓고 권능해가고 이런 선지자를 무익하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자기도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도 나를 알아봐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 말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종은 나는 구원받을 자격, 주님도 나를 알아봐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도 나를 알아봐 줘야 생각하고요. 목사님도 나를 알아봐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목사님, 저는 또 여러분이 저를 알아봐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이 종은 감사를 잃어버린,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바른 관계, 바른 믿음을 상실해버린 거죠.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0년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2020년 그야말로 참 힘든 시간들을 여러분 보내오셨고 또 지금도 그렇게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시간을 표현할 때 두 가지 단어를 쓴다고 하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그 시간, 크로노스죠. 그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는 크로노스에서 발생한 어떤 일들, 거기에서 감사와 만족을 찾아가고 살아가는데, 그러나 성도는 동일하게 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살아가지만 카이로스를,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 하나님의 경륜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에서의 감사는 발견하는, 떠오르는 그런 감사거리라고 본다면 카이로스에서의 감사는 묵상하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셨는지 다 알 수 없도다. 범사에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를 대입해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감사이죠. 그래서 묵상하고 해석하고 살아가고 결국 그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믿음의 삶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설교 후에 성례전을 거행합니다. 우리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감사를 초월하는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이 지점에서 시작되고 그리고 완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감사와 만족, 그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불만족할 수 없는 하나님, 그분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인생을 허배하거나 혹은 하나님께 불만족하거나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믿음, 그런 영광, 그런 복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몸된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오.